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는 뭐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죠. 그리고 기쁨, 감사, 그리고 균형력, 능력, 포텐셜은 집착과 관계된 부정적인 것들이고 역시 펜들렴도 부정적인 것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을 알고 받았으니까 어떻죠? 받았으면 기쁨과 감사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심령을 선택하고 유지하고 지속하면 균형력이나 잉의 포텐셜, 펜듈럼의 이 부정적인 힘의 방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까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지금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입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알게 되면이지만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가복음 11장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장착 이미 되고 있고 완전하게 장착되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리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솟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가져오는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진리가 말씀해주는 이 기쁨 그리고 감사의 결합 안에 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참된 자유함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고 나누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누구나 삶에서 자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종종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기쁨과 감사가 가져다주는 자유함입니다. 자, 먼저 기쁨. 이 기쁨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힘이자 자유함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갖는 그 순간에는 우리는 모든 재앙과 한계에서 벗어납니다. 즉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는 과거에 대한 걱정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고 오로지 그 순간 현재의 기쁨만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를 세상의 재앙과 한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지속한다면 계속 세상의 재앙과 한계에서 자유한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감사는 부족함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뭐라고 했죠? 성견이죠. 부족을 풍요로 변화시키는 성견인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즉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받은 누리는 그 축복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사도 물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에 집중하게 되고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가 아닌, 뭐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 기쁨과 감사가 가져다주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그 외부의 재앙과 한계에도 묶이지 않는 그 존재의 상태, 즉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존재 상태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자유하고 우리의 심령은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집니다. 우리는 자유하게 삶을 즐기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기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서 그리고 모든 순간에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가 가져다주는 그 자유함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시기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또한 더 의미 있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세상은 어떻죠? 세상은 종종 걱정이나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으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발견되는 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우리가 이 자유함을 발견하면 이 자유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제한이나 한계를 벗어난 초월한 참된 자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단순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존재의 상태입니다.
기쁨은 우리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선택하거나 우리가 허용할 때 이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그 본질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했을 때 바울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시대를 초월하여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에 울려 퍼져왔으며 정말 그 참된 기쁨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창조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에서 나온다는 점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 기쁨의 힘을 우리가 잠시 성견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참된 자유를 가져다주는 이 기쁨의 힘을 잠시 성견으로 바라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면을 보시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폭풍어가 겨울 폭풍어예요. 겨울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시련과 고난의 한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 무게가 우리 양 어깨를, 우리의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솟아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한 이 기쁨은 우리를 이 겨울 폭풍우 위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폭풍 아래에 있을 때 폭풍은 심각한 시련이고 고난이고 위협입니다. 하지만 폭풍 위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평안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이 폭풍은 기쁨이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를 이 폭풍 후 위로 들어 올려주고 현재 이 관점,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위치이자 우리의 관점, 즉 우리의 시각이 됩니다. 기쁨이 하는 일입니다. 기쁨을 선택하고 이 기쁨이 우리 심령에서 솟아나고 지속될 때 기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위치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당당히 서 있는 위치가 바로 이 위치인 것입니다. 자,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심지어 절망과 실패의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이 폭풍우 속에서도 자유롭게 기쁨의 춤을 추고 어두운 밤에도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쁨의 능력이고 기쁨의 힘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떻습니까? 감사. 제가 그동안 설교해왔던 거 있죠? 현접체를 안정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고 회복 탄력성과 그릿을 상승시키는, 그리고 전 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는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또한 기쁨과 함께 참된 자유함으로 나아가는 그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는 모든 불만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감사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씨름하는 데 지친 영혼을 위한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을 키우고 지속할 때 우리는 부족한 곳에서 기쁨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초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가 풍요롭지? 우리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에서부터 우리와 이 전 우주를 지탱하고 계시는 10의 500승분의 1 확률로 지탱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등등 매일매일 우리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고 축복하는 정말 많은 은혜와 축복을 인식하고 의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의 능력과 힘을 사도 바울은 이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또는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때도 우리는 감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과 이 감사가 결합될 때, 정말 아름답고 결코 깨어지지 않는 참된 자유함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는 참된 자유는 시련과 역경이 없는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곡을 걷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진 이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유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면 찾지 못하게 이 균형력이, 잉여 포텐셜이 막습니다.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죠. 너무나 단순해서 우리의 초점에 그동안 잘 오지 않았던, 감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에나 초점에 들어왔던,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단순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심오한 이 실천에서
참된 자유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의 실천은 역설적으로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못 찾죠. 하지만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이것을 실천하게 되면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바라던 그것까지 채워지고 그것까지 얻게 됩니다. 왜입니까? 기쁨과 감사의 실천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기능하게 해주는, 살도록 해주는 지혜와 탁월함과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오이코스죠. 상황과 환경을 감싸 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은 그 세상의 것들을 얻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기초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를 그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주는 지혜와 탁월함과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감싸 안으면서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매일 충만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고 그 감사 가운데 살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여하신 그 참된 자유 가운데 당당히 행하며 그리고 동시에 축복의 통로로 넘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이 되심을 2024년 복이 되는 이 복이 되심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하시고 오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데서 오는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를 참된 자유함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참된 자유함 가운데 거할 때 그 상태의 지속이 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고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를 지속하시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한 되심을 성견으로 바라보고 축복합니다.